오늘부터 4주일 동안 3차원 인생을 지배하는 4차원 영적 세계,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차원은 점이죠. 그리고 2차원은 그 점들이 쭉 연결되어서 이루어지는 선이고요. 그 다음에 3차원은 선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면을 이루고, 면이 이렇게 둘러싸여져서 일정한 공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3차원 인생이란 환경이라는 그 공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환경, 또 어떤 일정한 공간, 그것만이 자기가 경험한 것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3차원 인생의 한계라고 볼 수 있죠. 이런 3차원 인생은 3차원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4차원의 영적 세계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4주일 동안 이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4가지 영적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영적 요소들은 첫 번째로 생각이고,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꿈이요, 4번째는 말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이 생각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생각하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고래에게는 고래 문명이 없어요. 호랑이나 사자에게는 그들이 창조해낸 예술이 없습니다. 원숭이가 과학을 탐구했다라는 말은 불가능한 일이죠. 이처럼 짐승에게는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언어로 말로 표현하는 그런 능력은 없지만, 사람은 생각하고 말하고,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변화되고 과학과 문화와 문명과 예술을 창조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어떤 사람의 두뇌 활동이나 그다음 마음의 어떤 한 가지 기능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신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물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이 그 생각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실험이 있어요. 50cm 이상을 뛰어오르는 벼룩을 무슨 큰 유리병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수십 마리의 벼룩들을 넣어가지고, 이제 그 유리병의 높이는 한 2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닫아 놓고 며칠 동안 쭉 둔 다음에 뚜껑을 열면 그 벼룩은 처음에는 50cm 이상을 튀는 벼룩이 절대로 50cm를 튀지 않고 그 벽 높이만큼 20cm 이하에서 계속 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벼룩들은 50cm까지 뛰어오를 수 있는 자기 능력을 그 20cm밖에 되지 않는 병 속에서 튀어봐야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 능력을 생각하고 제한해버린 거예요. 이 벼룩들처럼 많은 사람들도 자신이 많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과 능력을 스스로 제한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서양의 과학자, 의학자들도 생각의 신비한 힘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실험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이 자기가 실제로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체의 운동 효과를 나중에 이제 측정하게 되고 근육의 양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 결과 자기가 실제로 나는 지금 운동을 하고 있다, 손을 펴고 다리를 뻗어서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깊이 생각하고 오랫동안 상상만 했어도 몇 달 후에 신체의 운동 효과는 대단히 크게 증가되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육의 양도 약 적게는 8%에서 많게는 33%까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실험도 했습니다.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똑같은 음료를 줬습니다. 똑같은 음료를 줬어요. 그런데 똑같은 음료를 주면서 한쪽 그룹에는 열량이 아주 많고 살을 빼는 효과가 전혀 없는 음료수다 이렇게 됐어요. 다른 그룹에는 열량도 아주 없고 이것을 먹으면 살이 쑥쑥 빠진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줬습니다. 양쪽 그룹 사람들은 똑같은 음료를 먹으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에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심리적인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과학적인 차원에서 유명한 이론이 바로 여러분도 들어보셨습니다마는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입니다. 플라시보라는 말은 위약, 가짜 약이라는 뜻인데 라틴어로는 이 플라시보라는 것이 마음에 들게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사가 환자에게 이 약은 약효가 뛰어난 약입니다라고 말하고 그 약을 주지 않고 가짜 약을 주는 거예요. 가짜 약을 주게 되면은 환자는 이 약이 약효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 약을 먹으면 내가 낫는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기대감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가짜 약을 먹어도 실제로 그 병이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자는 약의 어떤 효능보다는 그 약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기대가 커졌기 때문에 실제로 좋은 면역 체계가 몸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치료 호르몬을 분비시켜 가지고 질병이 치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플라시보 효과도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이걸 통해서 신체의 변화나 두뇌의 활동을 연구함으로써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도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플라시보 효과의 반대 개념도 있습니다. 반대 개념은 노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노시보 효과. 이 노시보는 라틴어로 해를 끼치다라는 뜻입니다. 해를 끼치다. 이 플라시보 효과가 긍정적인 생각이 가져오는 좋은 효과라고 하면은 노시보는 반대로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주면서 이 약을 먹을 때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조심하라고 그런 말을 하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짜 약을 주는 것입니다. 전혀 무슨 성분이 없는 가짜 약을 주는데도 그 환자는 그 말을 듣고 그 약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가짜 약만 먹어도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 몸에서 부작용이 비슷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소망적인 생각을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몸과 삶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냥 나는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이미 깨끗하게 치유되었다, 나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나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자기 암시를 하게 되고 자기 확신을 생각하고 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내 기능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기능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지배하도록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지배하시면 내 생각은 하나님께서 그 생각 속에 임재하시는 내 인생의 사령부가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사령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셔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이끌어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의 영역을 지배해서 번쩍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하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되어서 내가 그 일을 하게 됐을 때 바로 그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마귀도 영물이기 때문에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귀는 가장 먼저 그 사람을 쥐고 그 사람을 조종할 때 생각의 영역부터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모든 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도 나와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열쇠를 가지고 미움을 사랑으로, 가난을 부요함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얼마든지 바꿔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의 열쇠를 대단히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한때 잘 나가던 어떤 사업가가 믿었던 친구의 배신으로 그 사업이 크게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거의 사업이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 사람은 몇 달간 배신한 친구에 대한 그런 생각 속에서 원망과 미움과 분노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가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이 그 소문을 듣고 신방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이제 자기 인생은 완전히 망해버렸다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한탄을 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성도님, 자녀가 몇이시죠? 예, 자녀가 2남 2녀 4남매입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주 잘 살지는 못해도 다 그래도 그런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잘 사는 편입니다. 그래요? 신용은 어떻습니까? 신용은 지금까지 제가 잘 지켰죠. 친구는 없습니까? 그 친구만 배산했지 내가 상당히 발이 넓어서 많은 사람과 내가 친구를 두고 있습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도 좋습니다. 그러면 부부 사이는 어떻습니까? 아니요, 우리 부부는 아무런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성도님, 방금 성도님은 인생이 다 망했다고 말하더니 좋은 것들은 대부분 다 그대로 있네요. 투자했던 돈만 잠깐 없어졌을 뿐 사남매가 있고 돈보다 더 귀한 신용이 있고 건강하고 좋은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그 말을 하자 그 사람은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생각을 바꿔가지고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크게 성공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가지 좋은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고 한 가지 나쁜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며 그 생각만 하면서 원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9가지 나쁜 일보다 한 가지 좋은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는 말과 생각이라는 말은 어원이 똑같습니다. 감사라는 말은 THANKS잖아요. Thanks잖아요. Thanks. 당신에게 고맙다 그러면 Thank you, Thank you 이러잖아요. 생각하다가 뭐야? 생각가 THAN이 아니라 THINK예요. Think예요. Think. 그러니까 생각하다라는 말하고 감사라는 말은 그 어원이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원망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내 인격도 변하고 내 삶의 환경과 그런 모든 것들이 변해간다는 것이죠. 실패한다는 생각을 성공한다는 생각으로, 불행하다는 생각을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금융 투자자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템플턴상을 제정했던 미국의 존 템플턴 경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그 속성상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이고 더럽고 탐욕스러운 생각을 감출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스마일스라는 분의 고전적인 유명한 명언이 있죠.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낳고, 성품은 운명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그 생각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면서 그의 운명까지도 결정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듭니다. 바른 생각이 바른 사람을 만들고, 행복한 생각이 행복한 사람을 만듭니다. 실패를 먼저 생각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성공을 먼저 생각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고 행복하려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이 변하면 그 사람의 환경과 미래와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는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지금 때로는 함정에 빠지고 코너에 몰리고 어려운 중역에 서있을지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전혀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양을 치던 비천한 목동이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저 한낱 어부였던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울은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변하면 인격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미래와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신앙서적은 아니지만, 기독교 신앙서적은 아니지만, 론다 번이라는,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론다 번이라는 사람이 쓴 여성입니다. 부와 성공의 비밀을 파헤친 시크릿이라는 그런 책을 읽고, 또 여러 동영상 유튜브 같은 데서 자주 들으면서 저는 상당히 많은 어떤 지혜와 깨달음이 이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이거잖아요. 이 우주에는 강력한 파동과 에너지가 존재하는데, 부와 성공과 질병의 치유에 대한 좋은 것을 간절하게 바라고 미리 기뻐하고 미리 감사하는 사람은 우주에서 치유와 축복의 좋은 에너지를 계속해서 끌어들여서 마침내 질병에서 치유되거나, 마침내 성공하거나, 마침내 경제적으로 부유해진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좋은 기운을 끌어당긴다라는 뜻에서 이것을 가리켜 유명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분이 말하려고 하는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사물과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지 말 것인지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미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미리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말하는 이 우주라는 말을 하나님이라는 말로 한번 바꿔보세요.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이라는 말로 한번 바꿔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미리 기뻐하고 미리 감사하라. 놀라운 기독교 복음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생각만이 그 속에 가득합니다. 두려움과 불안, 미움과 분노, 슬픔과 절망, 음란과 탐욕에 빠진 사람은 매우 부정적인 생각 체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힘들다, 죽겠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자주 들으면서 우리는 살아왔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아주 고도의 계략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늘 갖고 떠나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하지 않으면 결코 승리하거나 성공하거나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심리학자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이거나 긍정적인 생각이거나 어느 한 가지만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동안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늘 하고 있는 동안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움을 생각하고 있으면 사랑을 생각할 수 없고, 사랑을 생각하고 있으면 미움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려면 긍정적인 생각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나쁜 생각이 들면 나쁜 생각에 집착하지 말고 털어버리고 즉시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대체의 법칙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대체의 법칙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라고 생각하면 얼른 생각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되뇌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의 문 앞에 파수꾼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파수꾼이 부정적인 생각의 문을 닫아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어서 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할 수 없다는 생각은 막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옹졸하고 쪼잔한 생각은 막아버리고 넓고 대범한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추한 생각은 가로막고 깨끗한 생각은 받아들입니다. 절망적인 생각은 막고 희망적인 생각은 받아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늘 품고 살아가면 이미 자신을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광현아,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고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생각이 생각으로 머물러 있지 않아야 돼요. 생각이 생각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해서 채워지면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그 속에서 발현되고 풍성한 인생을 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긍정적인 생각과 좋은 감정에 강력한 치유와 축복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이렇게 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시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나는 질병에서 치유받은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하늘의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거룩한 뜻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게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만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로서 선포하면 여러분은 그대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들을 내어버리시고 영의 생각, 마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깨끗한 생각을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조금도 염려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감사하며 주 앞에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생각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변할 것입니다. 생각이 변하면 반드시 인생이 변합니다. 날마다 이 생각을 품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